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 곧 나병 환자에 대하여 주신 여호와의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에 대하여 제사장에게 맡겼으니 그들의 말을 따라 행하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병에 대하여 또한 그 규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 나병 환자가 없으면 이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좀 고급스럽게 나병이라고 그랬고요. 또 고급스럽게 부른 말들도 있지요. 이 병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이미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제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레위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13장에 나병 또는 그 비슷한 독성 피부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부에 털이 난다든지 열버졌다든지 이런 이야기 13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냐면 제사장이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오랜 시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에 비해서 성경의 나병은 유독 이렇게 집중해서 길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나병인지 아닌지 레위기 13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인지 아닌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장입니까 이게? 59절입니다. 13장 59절에 이렇게 길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나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병이 나았을 때 역시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가지 병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말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죄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길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병 하나를 이렇게 길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38절에서 거의 또 한 20절 분량인데 저 뒤에 57절까지 아니 53절까지 보면 사람에게 나병과 같은 집에 이 색점이 발하는 문제, 집에도 곰팡이 같은 게 피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의 이야기가 거의 20절 가까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에 54절부터 14장 54절부터 57절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이 일반적인 성경 분량을 하면 장수는 2장으로 되어 있지만 분량으로 보면 거의 4장 분량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60절에 57, 59절에 57절 이러면은 정말 많은 분량이죠.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자,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요거를 오늘 신명기에서는 제사장한테 나병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명기 24장 8절만 보면 뭘 행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레위기 13장 14장에 자세히 말씀해 넣었으니까 요거를 지금 들은 적이 있는 요 말씀을 지금 전제하고 레위기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행할 때 힘들다, 귀찮다, 복잡하다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라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 걸린 채로 살아야 됩니다. 나병이 있는 집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병이 있는 사람하고 부정한 채로 늘 부정한 채로 같이 붙어 사니까 정결함을 맛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부정한 채로 그리 사는 겁니다. 자, 깨끗해졌을 때요. 깨끗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져도 깨끗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주신 이 규례도 잘 따르면 어떻게 되냐? 부정한 것을 제거하게 되며 또한 정결하게 됐을 때는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제사장 말 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하나님 복잡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나병이 걸린 사람이 피곤한 일입니까? 제사장이 피곤한 일입니까? 읽어보세요. 누가 힘든지. 나병 걸린 사람은 가서 보이면 돼요. 가만 서 있으면 돼요. 제사장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따져보고 확인하고 또 나았으면 짐승 잡고 우슬초하고 바르고 씻기고 제사장이 할 일이 훨씬 많아요. 거기다가요, 순서가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판단을 잘못 내리면요, 멀쩡한 사람 문둥병자를 해버립니다. 문둥병자인데 깨끗하다고 판단하면요, 깨끗해졌는데 너는 미우니까 계속 문둥병자 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어려운 일이 발생하겠죠. 제사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고 제사장의 짐이 겁나게 무거운 이 규례입니다. 걸린 사람은 몸이 아파서 문제지 이 몸이 아픈 이 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일은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 여러분, 이 두 장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철저한 만큼 제사장은 이 규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아야 되고 순서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 불마고 다른 불씨 갖고 가다가 죽었죠. 만약에 이거 실수하면은 제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나병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피곤하고 할 게 아니고 이거 누구를 위하여 주신 법입니까? 바로 나병 걸린 당신을 위하여 준 거예요. 그냥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네 혼자 그리 살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단순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살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제사장한테 짐을 준 거예요. 제사장한테. 자, 그러니까 이 나병 걸렸던 사람이 제사장 앞에 서는 거나 다 나았습니다 하고 가서 확인받는 것을 힘들어할 일은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성경을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이거 한 사람 보다가 제사장이 녹초가 되겠어요. 정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럴 일인지 아닌지. 정말 이거 한 사람 보다가 제사장 한 사람 잡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 제사장이시죠. 손가락 끄트머리 하나 남김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모든 수고를 다했어요. 왜 제가 손가락 끄트머리 이야기하냐? 여러분 지금 안 읽어보셨거나 읽으셨더라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정결케 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의 피를 발라서 위쪽 귓불이 오른 귓불이 손가락 끄트머리 피를 다 바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일일이 다 한다고요. 순서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한 사람의 문을 확인할 때 전신을 보고 그를 정결케 할 때 전신을 꼼꼼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로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사장은 모형이지만 육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몸을 불살라서 우리의 전신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과 같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철저히 이 나병 환자의 규례와 같은 규례를 지키심으로 죄인을 판단할 때는 너는 죄인이라고 판단했고 정결하게 된 사람은 너는 정결하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잘 보세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동네에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더라 그랬어요. 향유를 부은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서 이 집에요. 나병 환자 냄새,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집에 이제 낫긴 했지만 과거를 보세요. 나병의 썩는 냄새가 살썩는 냄새 진동하던 집에 예수님 몸에 사는 향유가 진동하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전신을 깨끗하게 해줬건만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나병이 많이 들었죠. 영적으로 죄를 상징한단 말이죠. 썩어가는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정말 죄에서 사함을 받은 그 여자는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온몸에다 기름을 바르고 눈물로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네가 나의 전신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내가 네 전 육체를 깨끗하게 보내니 자유케 가라 그랬죠. 내 믿음이 널 구했으니 너는 평안하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시몬은요, 바로 자기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발 씻을 물 정도가 아니라 향유를 막 드럼통으로 갖다 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생색낸다고 밥 한 끼 대접해놓으면서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사람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보십시오. 육의 나병과 영의 나병. 사실 이거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진짜로 나병에서 나았다면 이 여인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의 나병을 낳으면서도 영의 나병을 알지 못하니까 고작 육체의 문제만 잠깐 해결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밥 한 끼 대접하면서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정도밖에 여기지 않아요. 병 낫고 기뻐 뛰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면 병 났으니까 감사의 물 한 봉투 두껍게 바친 다음에 교회 안 가요. 그러나 진짜로 자기 몸을 영으로부터 육체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나면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무엇이 도대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중에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너를 정결을 판단할 것이었는데 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일일이 살펴보고 하나하나 피를 바르고 물로 씻으면서 정결케 한 그 작업을 해주신 이유가 어디 있고 무엇을 예표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육으로 나병만 나도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녀야 할 판인데 예수님이 병 고쳐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병에 걸리지 않았었지만 나병과 같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십자가 앞에까지 울고 무덤 앞에까지 가서 울고 선생님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든지 말씀하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자가 남자 죽은 시신을 어떻게 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성스러운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표한단 말입니다. 가만둬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자, 여러분, 나병의 규례는 레위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 말씀합니다. 내가 레위 사람 제사장한테 말씀을 줬으니까 너희는 그 제사장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이랬습니다. 옛날에 엘리사가 말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낫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가자 그랬어요.
병든 자 예수님 앞에 가자. 예수님이 손놓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주신 규례를 제사장에 맡겼으니 제사장이 준 대로 하라. 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미리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병이 걸렸죠. 그래서 미리암도 나병 걸렸다는 이야기 하는 건가요? 나병 이야기 나온 김에 미리암도 나병 걸린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말의 논리를 보세요. 나병에 관한 규례는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가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요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미리암 사건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핵심이 뭐예요? 누구나 나병 걸릴 수 있다. 모세의 눈 하나도 나병 걸린다, 조심해라가 아니라 나병에 관한 규례는 이미 다 줬고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 걸렸던 사건 알지? 기억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과 미리암이 나병이 발병하고 그게 완치되었던 이 일련의 사건이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말입니다.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2절까지 읽으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자, 들으셨다 그랬어요.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12장 5절에 가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한 말에 내가 대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분명 하나님 꿈으로 말씀한다 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상과 꿈이 아니라 직접 보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면서 동시에 미리암의 머리에 나병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와, 순간에 맞아.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순간 눈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피부가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만지면 부슬부슬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미리암 죽이실 거냐고. 이게 나병도 악성인 거예요. 바로바로 그냥 피부가 상해갖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임마, 아버지가, 남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서 침 한번 뱉어가지고 얼굴에 침이 묻어도 그거 부정하지 않겠냐? 일주일은 부정하지 않겠냐? 짐밖에 일주일 있으라 그래. 이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미리암이 진으로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두 오누이가 범죄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면서 얼마나 양심에 찔리며 또한 하나님 두려우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겠습니까? 아론 같은 경우는 벌써 제사장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들 둘이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말이죠. 아들 둘이 죽은 걸로 말미암아 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속죄일의 규례가 아론의 나답과 아비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백성을 성막을 정결케 하고 백성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정결케 하고 그 규례가 속죄일 규례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속죄일의 규례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죽임을 줄 건데 유래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은 그 사건부터 주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미리암이 그래서요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들이 미리암이 들어올 때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하세롯에서 그 다음에 바란 광야까지 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분명히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자는 7일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작업을 7일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했던 겁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왜 안 떠올랐냐? 미리암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꼭 그건 아니에요. 왜냐? 진중에 언제라도 문둥병자는 생길 수 있어요. 흔한 건 아니지만 생기면 그 사람도 진이 옮겨 날 때 진하고 같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생길 때마다 못 옮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40년 동안 꼼짝도 못 하게 해요. 그건 아닌데 미리암의 사건은 모든 백성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사건이에요. 시간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가던 길을 멈춰서라도 이 일의 전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미리암의 경우는요 문둥병이 걸린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살다 보니까 뭐가 좀 생겼는데 이거 어디서 생겼지 원인을 모를 때가 많은데 미리암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해서 생긴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가 다른 사람도 아니 이제는 미리암을 하나님이 직접 저주했기 때문에 그 규례를 지켰을 때 제사장을 통해 지켰을 때 정확히 미리암이 정결한 판단을 받고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일주일 동안 문둥병 있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판단을 받고 돌아오는 이 과정을 전체로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의 표본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리죠. 보통 생각하시는 대로 미리암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라도 하나님 말 안 되면 죽여버릴 수 있고, 모세라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미리암의 이 문둥병 걸리고 낫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게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희귀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그 발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차근차근 정결케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죄와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정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을 기억하라는 이 기억의 이유인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문둥병에 걸린 원인에 있습니다. 8절과의 관계 보면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죠. 제사장. 우리가 아까 1절과 2절을 볼 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원인이 잘 나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하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뭘 비방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비방하시겠어요? 비방한다면. 그렇죠. 권사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굿수 여자를 취한단 말이냐. 하려면 이렇게 비방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니 아니하셨느냐?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미리암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라면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지금 긴장 와야지 이방 여자 좋다고 취하면 되겠습니까? 교훈을 하려면 이렇게 하죠. 아니 옛날에 아브라함 모르시냐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 이스마엘 나가지고 집안에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당신 같은 지도자가 그런 교훈도 못 얻고 그런 지식이 없어갖고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뻔히 다 보는 눈앞에서 구스 여자라뇨 구스 여자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습니까? 이랬으면 그나마 말이 되죠.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 틈을 타서 평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어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나? 우리하고도 얘기했지. 무슨 말이에요? 모세 밀어내고 자기가 지도자 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읽어드렸죠.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그래 나는 모세하고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너 말 잘했다. 내가 모세하고만 얘기했다. 너 왜 거짓말하냐? 그 말입니다. 미디암은 하나님이 자기들과도 대화하는 사이라고 자기들도 계시를 받아서 모세 못지않은 영적 권위가 있고 백성을 이끌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약간의 떳떳함이 좀 줄어든 틈을 타서 그렇죠. 모세도 이게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그런데 그 조금 떳떳함이 줄어든 틈을 타서 평시에 품었던 욕심을 드러낸 거예요. 고라 자손이 말한 게 뭡니까? 아론 자손아 너희 지나치다 분수가 하나님이 너 그만 제사장 세우냐 이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내가 아론만 제사장 세웠다 그랬잖아요. 확인해 볼래? 너가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 향로 하나씩 들고 성막으로 나와봐. 250명 나왔어요. 다 죽었어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지팡이 다 갖고 와봐. 족장별로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 그래 말 나온 김에 지팡이 다 갖고 와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만 거짓말했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맞죠? 보세요. 문둥병에 대해서도 제사장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과 제사장의 판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안 죽는데 죽는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인간은 다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탐심의 눈이 먼 미리암은 진짜 봐야 될 문제는 보지 못했어요. 말 나온 김에 지도력의 문제를 삼으면 구스 여자 그래요. 그거는 좀 물건 늘어져도 좀 들어줄만 했는데 그거는 한마디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얘기하는데 왜 모세만 지도자냐 그랬어요. 이 욕심의 칼날을 모세 목에다 딱 들이댔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 일을 간과했다면 하나님이 미리암의 거짓말에 동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고 택한 모세 안 간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놓고 마지막에 버린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미리암이 자기도 모세와 같다는 말은 모세와 동격만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모세가 그동안에 거짓말했단 말이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인데 모세는 자기만 대화한다 하면서 지도자 노릇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의 말이 통한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모세는 거짓말쟁이로 신뢰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새로운 신뢰 얻은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욕심이었어요. 고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 목에 들이댄 칼을 뺏어냈고 미리암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로 사망의 몸으로 바꿔버렸어요. 고라 자손도 순식간에 땅이 벌어서 집어넣어버렸죠. 250명 향불 든 사람 거기서 불이 나서 자기들의 높임을 받고자 했던 바로 거기에서 불이 나서 다 한순간에 살라 죽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 이미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기억하라 했냐?
제사장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아론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운 제사장이 모세였다고. 첫 번째 제사를 하고 제사장 위임을 했던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은 모세였다고요. 진짜 신의 산에 올라와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모세라고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인간 제사장 위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지요. 사람에서는 그 기원을 찾을 수 없고 시작과 끝도 찾을 수 없는 멜기세덱.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에서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없는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보다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 모세를 멜기세덱을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아론보다 앞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와의 관계 문제는 거짓말이 중점 사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문둥병자와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제사장의 말에 순종합니다. 너를 정결케 하는 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고 너는 그의 말을 따라 듣고 죄를 깨닫고 죄의 정결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말을 돌릴 수가 없어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보세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다시 한번 어디 강조점이 있는가? 최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는 문둥병에 주의하여 레위인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칠 모든 규례에 따라 열심히 행하여 지킬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 지킬지라. 한 절에 2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쐐기를 받기 위해서 말뚝을 딱 받기 위해서 기억하지? 미리암이 했던지. 내가 그 딸에게 했던 거 알지?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죽었어. 짧지만 매우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즉 레위기의 문둥병 전체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면 오늘 신명기는요. 그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제사장에 맡겼으니 너희가 그 제사장을 따르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것이지만 제사장을 따르지 않으면 죄와 사망에 파묻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 제사장에게 주의하여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병기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니까 혼자 민간요법 쓰지 말고 레위인들의 지도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꿔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제사장에게 내가 맡겼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제사장에게 맡겼다. 너희가 할 수 없는 판단과 정결하게 하는 모든 일을 나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맡겼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매사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나에 맡긴 말을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명한 일을 할 것이다.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고 복잡한 일까지 내가 제사장에게 다 맡겼는데 이보다 쉬운 일은, 이보다 간단한 일은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봐보세요. 이 절차 13장 14절 읽으세요. 60절, 120절 가까운 구절을 제사장들이 다 머릿속에 놓고 있고 철저히 이거를 실수 없이 행한단 말이에요.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이 어려운 문제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내가 제사장에 맡겨서 그로 일을 하게 하였거늘 너희는 그들을 무시해서 그거보다 쉬운 문제는 제사장이 못할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00점 맞는 애는 50점도 지가 맞고 싶으면 맞을 수 일부러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50점 맞는 애는 맞고 싶다 해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죠.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은 페이스 조절해서 20초에 뛸 수 있어요. 근데 20초에 뛰는 사람은 제 아무리 달려도 10초에 못 뜁니다. 제사장한테 100을 맡겼어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제사장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맡겼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만 맡겼다는 게 아니고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 문둥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도 내가 그들에게는 하나 남김없이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다 가르쳐주고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에 뭐라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 말을 따라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딱 앞에 선 거예요. 기겁을 했겠죠. 유대인들 생각에. 그죠?
이 사람 저기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숨어 있다가 딱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찰나에 사람들 없을 때 나오지. 다 부정하게 만들 참인가요? 뭘 알고 왔을까요? 나에서 깨끗함을 받는다고 알고 왔겠죠. 그러면서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미리암 사건으로 정반대지 않아요. 즉시 나병에서 있지만 보세요. 진실한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지금 당장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삼가 아무에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주신 규례를 따랐어요. 본인이 최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에 합당하게 맞춰주셨어요. 연약한 자들에 맞춰서 너 저기 예루살렘 제사장이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규례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말씀을 파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문둥병 자체에 대한 규례가 아닙니다.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레위인 제사장들이 주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다 알고 있어야 하며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르게 가르친다, 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백성은 반드시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은 곧 문둥병에 걸린다. 이런 논리를 말씀한 건 아니지만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을 거짓말로 부인하고 백성을 호도하여 문둥병에 걸렸던 일을 기억하여 문둥병이 얼마나 큰 죄인지, 큰 죄를 상징한다는 것, 정말 사망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될 자가 없으며 또 깨끗해졌다는 걸 선포하는 것도 본인이 아니라 중보자가 해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의 뜻을 정리해 전합니다.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 문둥병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권위와 위임을 받지도 못한 미리암이 거짓으로 자리를 탐낸다 한들 빼앗기는커녕 자유케 되어야 할 그 병에 걸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하실 일을 탐내는 가짜들은 그가 나에게 해줘야 될, 예수님이 나에게 해줘야 될 일, 곧 문둥병에서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될 그 일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더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짓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짜 예수들 많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죠. 모세는 미리암이 탐내는 높은 지위와 권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만큼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미리암은 정말 알지도 못한 것을 입으로 말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귀찮다 어렵다 할 수 있는 수많은 규례들을 다 배우고 먼저 해가고 가르치는 자들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익히고 배웠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문둥병으로부터 자유를 확정할 책임을 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결코 질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홀로 다 지셨습니다. 이 규례 제사장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진 거예요. 제사장. 병은 내가 들었는데 짐은 제사장이 졌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결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문둥병과 같은 죄에서 깨끗하다 선포하셨고 살이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위하여 중보자의 직무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피로 발라서 그 귓불이와 손가락 온몸에 빠짐없이 발라서 정결케 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우리 온몸에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죠. 그랬으니 오늘 말씀같이 너희는 제사장에게 내가 사는 길을 가르쳤으니 제사장의 말을 듣고 따라 철저히 행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주셨죠.
구름소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부터 복음이 들려옵니다. 신명기 저 모압 평지에서 변화산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둥병,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 문둥병,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으며 누구를 통하여 어떤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자유를 선포받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의 5번째 율법은 복음과 같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그랬고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로서 제5복음서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왜요? 이사야 끝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성육신에 대하여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문둥병에 걸리는지, 본질적으로 어떤 죄로 말미암아 걸리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러나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문둥병에서 다시 정결함을 입고 자유케 되었다 선포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제사장에게 다 위임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가 이루셨으니 우리는요 그에 대하여 진실한 것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진실한 것만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아버지가 위임한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다 알고 다 말씀하고 다 지키신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신 모든 말씀, 우리가 진실히 말해야 될 것들을 다 알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하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다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죄와 사망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